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는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목하여 주십시오.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주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지금 오늘 복음에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한 6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복음, 이렇게 칭해지기도 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가실 때 주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접하고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한 영혼으로 치면 구원에 인도하는 주님을 초대하는 이의 모습이요, 나에게 들어온 주님을 환대하며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이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지요. 만약 마르다가 없다면 주님을 영접하지도 또 주님을 극진히 환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르다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드리 헵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서양에서 미인의 대명사이지요. 그의 눈은 황소 눈만아 크고 입술은 아름답고 몸매는 쩔었습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이 배우로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사실 은퇴 후에 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우에 처한 이들을 돕는 봉사의 삶을 살아서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배우이기도 하지요. 2014년 세월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의 자녀들은 한국을 방문해서 기억의 숲을 조성하면서 한국 백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르다를 읽으면서 왜 오드리 헵번을 떠올렸을까요?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고 매끈한 몸매를 가지고 싶거든 내 음식을 배고픈 이와 나누어서 먹어라. 헵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가 꼭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환대하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리아 안에 불편함이 있지만 원망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그의 눈은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의 입술은 매력적이었을 것 같고 그의 몸매는 매끈했을 거라고 혼자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난 마르다는 어쩐가요? 성경을 저희가 이 복음서를 읽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중에 마리아가 더 좋은 모델로 이야기하곤 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마르다도 마리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40절 보니까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두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 참 마음이 갑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 주님을 모셔드렸으니 주님을 위하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음식을 장만해야 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물을 내주어 발을 씻게 하였을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 청소하느라고 분주했겠지요. 더 맛있는 거 준비하려고 보니 시장도 봐야 했겠고 또 집안 둘러보니 정리도 해야 했겠지요.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왔다 갔다 했겠지요.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누구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매우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그 분주한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저희 성질 같으면 야, 이 마리아야 하면서 너 이리 빨리 안 와 하면서 뭐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마르다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에게 가서 주님, 이 마리아를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너가 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르다는 일이 참 많고, 일이 참 많다 보니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신경 쓰고 마음 쓸 일이 많다 보니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조금 더 세게 표현을 하면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 누구 모습인가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안의 기쁨과 평안 대신에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이 마르다는 오늘 누구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마르다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마르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 대신에 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 아닐까요? 정신없이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주인공이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여자 성도들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신가, 직업을 가지고 또 얼마나 가정에서 계시고 또 얼마나 다른 일들을 하신가, 제가 이렇게 대략 정확하게 통계는 못 됩니다. 저희 권사님의 약 70%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약 20%는 가사 노동에 전념하시는데, 이 20%도 그냥 가정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며 또 요즘은 손지들을 돌봐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한 10%는 몸이 좀 좋지 않거나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남자 성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덕신교회 남자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희 한국 남성들이 집에 들어가면 잘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직장을 가지신 저희 여자 성도들은 밖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치열하게 살아야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가사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기만 한가요? 친정, 시댁일 다 돌봐야죠. 1인 3역을 해도 부족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청년들의 특징은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는 게 또 특징이네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취업 준비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어쩐가요? 밤 10시, 11시 학교에서 끝나면 그때부터 학원회를 가고 과외를 합니다. 1시, 2시는 예산일입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감사합니다. 부모도 주일날 쉬고 싶어가지고 자고 있는 저희 자녀들 예배 드리라 이렇게 강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조사를 해보면서 저희가 평일날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셔야 하고 퇴근하면 가사를 돌봐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고 이 많은 일들을 저희 여자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발판 위에 세워졌거든요. 교회의 많은 일들을 묵묵하게 저희 여자 성도님들이 이 마르다처럼 해주셨기에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지요. 어른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저희 청년들도 바쁩니다. 저는 바쁜 게 우리 현대의
사탄의 얼굴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목회자도 바쁘고 성도들도 바쁘고 다 바쁜 게 우리 삶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뛰어다녀야 합니까? 어떤 이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바쁨은 내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보고 깜짝 좀 놀랐습니다. 마르다의 자리에 가만 보면 매우 선한 의지지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고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좋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 매우 바빴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쁩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바쁘지요. 근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쁨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멈춘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못하고 더 빨리,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희가 바쁘게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넉넉해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나아졌습니다. 영어 속담처럼 영어에서 인용되는 일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겁니다. 바쁘게 움직이니 많은 일을 하게 돼서 부자로 만들지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면 더 바쁩니다. 서강대에서 조사한 한 결과도 보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층이 더 시간이 없이 바쁘답니다. 타임 푸어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바쁜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됐는데 이 바쁜 우리의 일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도 했습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니까 예수님의 진단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에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지금 마르다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일상 삶 안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직장에서 승진이나 동료 관계의 문제, 또 가족과 일의 균형 문제, 신앙과 일상 삶의 문제, 가까운 이들과 갈등, 가족 간의 의무 등으로 매우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 삶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어느 순간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이끌어 갑니다. 독일에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 너무너무 피곤한 사회입니다. 어른도 피곤하고 아이도 피곤하고 모두가 피곤한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에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신앙의 면에서도 이 바쁨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가 일상을 매우 바쁘게 사는 것은 역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과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내 삶으로 너무 바쁘니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게으른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니 이웃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웃이 보일 일이 없지요. 내가 너무 분주하니 예수님의 자리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은 그래서 너무 바쁜 현대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혀만 바쁘다, 혀가 분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매우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고
갖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공간, 하나님을 향한 공간, 세상을 향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닫고 있는 그곳에 위로와 친밀감,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들 일 이야기 아닌가요? 더 많은 일로 바쁘고 더 많은 시간 열심히 뛰어다니지고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은 갖게 됐고 더 부유하게 됐지만 더 많은 염려와 불안, 더 바쁜 일상, 우리는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안도 제시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가만 보면 우리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마르다의 인생이지만 마르다는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마르다는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마르다는 이 분주함 속에, 이 바쁨 속에, 이 근심과 염려 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첫 번째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 앞으로 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너무 바쁜 일상, 너무 할 일도 많고 너무 근심도 많은데 이 마르다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 오래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요. 마르다는 분주하고 염려 많고 불안한 인생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시아 신학을 물소 신학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큰 공헌을 한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표현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 5km, 시속 5km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5km입니다. 저희가 평지를 걷는 속도라고 하는 거죠. 너무 빠르게, 너무 바쁘게 지내가는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속도는 5km입니다. 걸어가야 꽃이 보입니다. 시속 50km, 100km로 달리는데 길가에 핀 꽃이 보일 리가 없지요. 이 고야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속도는 5km. 그러니 천천히 멈춰 걸어야 합니다 하면서 저희에게 속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고 염려 많고 분주한 이때에 첫 번째 할 일은 마르다처럼 저희가 멈춰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마르다처럼 대화해야 합니다. 마르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마리아에게 불평하거나 마리아를 불러내지 않고 주님께 다가간 모습입니다. 동생이니 부엌에서 큰 소리로 야 마리아 이리 와 하지 않고 마르다는 주님 앞으로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모습이죠. 주님 앞으로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를 본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42절에서 중요한 건 마르다는 지금 주님께 말해서 얻고 싶은 게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은 아니네요. 주님의 응답은 마르다의 예상과 다릅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묘사되고 있죠.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 39절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실 이 구절로 인해서 마리아는 기도하는 이들의 표상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이들의 표상을 마리아로 볼 때 이 구절인데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삶이 복잡하기로 치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 읽어보면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삶이지요. 그 사회에서 변두리에 있었던 편견과 곱지 않는 시선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에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 여인 마리아였지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모든 삶을 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은 그 당시에 스승 앞에 제자들이 앉은 태도입니다.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 앉을 때 그 발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기도의 2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께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뢰는 것. 이제 둘째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머물러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안내하고 정의할 때 기도는 주님과 시간 보내기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기도는 주님과 눈맞춤입니다 하는 기도의 정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쁜 저희들,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이 바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마리아를 봐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매우 분주한 일상을 살았고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곳을 방문해보면 그가 얼마나 바빴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루터가 저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1시간 빨리 일어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2번째 단계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번째,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자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바꿔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의사 선생님과 환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제가 현대 병원 많이 가지요. 저는 병원을 잘 가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알러지가 심해져서 안과를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 눈 대주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50년 넘게 적어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제 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선생님께서 건조하니 약 이렇게 여십시오. 조금 더 심해지면 이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가만 대주고 왔습니다. 내 눈인데 내가 50년을 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의 진단대로 처방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또 쓸만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요? 우리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선생님의 손에 칼에 들려있는 수술칼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You are special이라고 애들이 보는 작은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늘 남아서 새기고 있는데요. 간단한 영어니까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What God thinks is bigger than what I think,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큽니다. 작은 그 아이들을 읽는 책이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해법을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면 되겠지 했지만 예수님의 해법은 그 일이 아니고 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이 교훈에 따르는 것이 너가 회복되는 일, 치유되는 일이다 하면서 마르다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분주한 삶 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삶은 공허하고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습니다. 50대 고독사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한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고독사 사망률이 높은 나이대가 50대라고 하네요.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 안에는 기쁨과 평안, 위로가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복음은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라고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만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바쁜 삶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산으로, 들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르다는 참 바쁜 삶을 살았지만 이 자신의 바쁨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며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됩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치유되고 여러분은 염려와 불안 대신에 기쁨과 찬송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